샬롬.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조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의 메시지가 주님의 예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그 일들에 대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 전까지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있으면서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시려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런데 전제가 뭐였냐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증거를 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를 남겨놓고 왕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떠났었던 그 귀인이 돌아와서 왕으로 들어왔을 때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을 불렀을 때 어떤 종은 한 문화를 주었는데 그것이 열 문화로 남겼습니다. 한 문화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품삯의 값인데 그것을 10배로 남겼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왕이 작은 것에 충성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열 문화도 주지만 열 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은 한 문화를 땅에 묻고 한 문화를 고작에 감추어서 그냥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으면서, 차라리 이것을 이자를 취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면 이자라도 얻을 텐데 너는 주인의 뜻을 오해했다 생각하면서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것이 내 뜻과 판단이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에 충성되고 나갔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중에 둘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끌고 오라.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묶여 있다는 것은 그가 묶여 있을 이유가 있으니까 묶여 있는 건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지만 2000년 당시에 이렇게 주인이 있는 물건을 마음껏 끌고 오는 것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귀 새끼를 팔지도 않을 수 있고, 나귀 새끼를 갖고 오려면 주인의 허락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 나귀 주인들이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작은 일, 즉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아주 불같은 기적을 원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저 돈 벌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그들이 작은 것에 순종하라고, 작은 것에 순종한 사람이 열 문화를 남겼을 때 열 고를 다스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엄청난 기적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 종들이, 제자들이 순종하는 일을 또 보고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순종합니다. 2000년 전에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게 되면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으시니까 돈은 안 주셨을 겁니다.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엮여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세상적으로 참 코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옳아요.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의 그 답답하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셨으면 믿고 나가면 되는데 계속 울고 불고 따지고 조건절을 걸죠. 영어의 표현하면 입투가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if가 아니라 가면 그때 순종하게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나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같더니 만난지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귀가 묶여 있어요. 사실은 나귀와 나귀 새끼 같이 있었죠. 어미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당연히 인자들이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표현은 이랬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하지 않았을까요?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 수단이기 때문에 나귀를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활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생활력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재물을 드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두렵죠. 후환이 있을 수 있는데 담대하게 평온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 너무 인간적으로 많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기까지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설명이나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제자들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랬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주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대로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얻기를 위해서 저 사람 정도면 후원해 주지 않을까. 저 사람 형편이면 그 커피 한 잔값 후원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분에게 후원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엉뚱한 곳에서 차라리 후원을 우리가 해줘야 될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후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들이 있구나.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 기쁘게 사용처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나귀의 주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보니까 거기가 초라하죠. 나귀가 무슨 그 왕들이 타는 로마의 개선 장군이 타는 막 흰 말처럼 반딱반딱 빛나겠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아직 나귀 새끼는 어리니까 일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묶어놨으니까 차림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림새가 안 되니까 그들이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태웁니다. 여러분은 이 한 기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이 말씀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에 은혜가 받아서 이 말씀을 원문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신약 성경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들을 때 그 표현법이 딱 한 군데 동일한 단어로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께 맡기라 하는 것과 겉옷을 벗다는 것과 동사가 그 원어가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즉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속옷이 있겠습니까? 물론 속옷이 부자들은 속옷도 멋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겉옷을 벗게 되면 보잘것없는 속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맨몸뚱일지도 모르겠고요. 즉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얘기 뭐냐면 나의 겉옷은 한 사람의 인격과 권위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보이면서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며칠을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호산나 외치고 맨날 우리가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옷만을 벗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어려움도 나의 부족함도 답답함도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그 위에 갈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렇겠죠. 그들은 정확한 뜻을 알지도 못했지만 겉옷을 벗어서 그 위를 나귀 새끼가 밟고 갑니다. 그 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죠. 즉 예수님의 권위 안에 그들의 권위는 낮아지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연약한 것도 병든 것도 답답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하는 그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나 간구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가장되게 기도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어딨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데 주님 앞에서는 꾸밈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겉을 부리니까 그들이 함께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이제부터 내가 예루살렘 들어갈 때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외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겉옷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찬송가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앞에 자기도 모르게 영광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찬양이 넘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죠.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는 온유해서 난폭하지 않아서 세상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데 나귀도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고 짐을 씌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다렸던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되고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성령 충만한 순간에서도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험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순종한 두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한 말씀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호산나 찬양을 외치는데 바리새인은 뭡니까? 성경의 지식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고 왜 나귀 새끼입니까? 하필이면 말을 타지. 나귀도 아니고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이여 랍비여 라보니 예수님을 존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하죠. 이 제자들을 책망하소.
호산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참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순간들, 기도 응답이 일어났다고 누가 간증하고 고백할 때 오히려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불같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참 답답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서 간구해서 응답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질투와 시기에서 그런 우연의 일치 또는 왜 이렇게 교만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왜 그것을 질투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들이 이 제자들이 하게 되면 돌들이 얘기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언되었고 예언이 성취되었고 또한 오시는 그 과정에서도 많은 우리에게 교훈이 주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을 증거 끝나고 나서 두 제자에게 명했더니 두 제자는 그대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 이 예루살렘의 호산나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그것을 질투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숨겨진 제자들의 철저한 순종과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귀의 주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선히 예물로 드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날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신념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답답한 모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대열에 다 함께 동참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